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주시는 말씀이 저희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말씀 위에 세워지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으로 형성되는 우리의 거룩한 성도의 성품,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님 모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와 믿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주셔서 사순절 은혜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이번에는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짝이 되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자, 여기서 이 재미있는 것은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결코 손을 잡을 수 없는 관계에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을 지켜서 그들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지키고자 그렇게 헌신되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로마 정부, 세속 정부에 대해서는 대단한 반대적인 입장에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헤롯 땅이라는 것은 친로마 정권이지요. 그러니 이 둘이 손잡는다는 것은 정말 특이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하나가 되었어요.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불의하고 악한 것을 위해 한마음이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들도 예수님께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찾아왔지요. 자, 이번에는 예수님께 세금 문제로 책잡으려고 합니다. 우선 예수님께 아첨을 하는 듯한 말을 하죠. 당신은 참되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하지만 정말 그들의 마음은 안 그랬죠. 정말 그들이 예수님이 정말 진리의 말씀을 하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도를 가르치신 분이라고 믿었다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행하실 때마다 따라와서 듣고 순종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따랐을 텐데 완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으로 추켜 세웁니다. 당신은 이런 분이니까 이제 우리의 질문에 진리로서 대답하시오. 대답하지 않을 수 없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무엇입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말하죠.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자, 여기서 말하는 세금, 캔손이라고 하는 이 세금이라고 하는 단어는 직접세입니다. 요즘 우리로 말하면 주민세와 같아요. 이 당시에는 인두세였고요. 여자는 12살부터 남자는 14살부터 인두세를 내야 했고 65세까지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이렇게 세금을 낸다는 것은 로마 정부 황제에 대한 충성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했죠. 그러니 예수님께 와서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아닙니까? 묻는 겁니다. 세금 바쳐야지. 그렇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책 잡을 겁니다. 세금 바치면 안 돼. 그러면 바로 이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걸고 넘어질 겁니다. 요즘도 세금 내지 말라. 그건 큰일 나는 일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나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은 그들이 시험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 내게 보이라. 자, 데나리온을 보여라. 데나리온은 원래 이제 은으로 만들어진 은전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로마의 동전인데 이제 우리나라 단어가 참 특이하죠. 동전은 원래 동으로 만든 그것을 말하는 의미가 있죠. 동전. 그런데 우리는 동전하면 금으로 만들었든 은으로 만들었든 다 그렇게 쇠붙이로 만든 것을 동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는 다르죠. 그냥 코인 하면은 뭐 은전일 수도 있고 금전일 수도 있고. 그래서 동전인데 정확히는 은전입니다. 근데 이것은 로마의 세금을 내는 그러한 화폐로 통용이 되었던 거예요. 자, 이 데나리온을 가져와라. 그들이 가져오니까 예수님이 묻습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자, 데나리온에는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누가 황제느냐? 그것이 거기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데나리온이 통용되고 데나리온이 퍼지고 데나리온을 세금으로 걷고하는 그 모든 곳에서는 바로 이것이 황제의 권력이 미치는 곳이다. 황제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다. 황제의 권역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죠. 그리고 황제의 형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황제에 대한 충성과 숭배를 동시에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이 당시에 황제는 티베리우스였어요. 이 티베리우스 황제는 14년에서 37년까지 황제였던,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황제였어요. 이 당시에 사용되었던 이 티베리우스 황제 당시에 동전이 데나리온을 실제로 발굴된 그러한 데나리온을 살펴보면 앞에는 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요. 뒤쪽엔 또 글이 있어요. 여기에 글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신성한 혹은 신인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죠. 자, 이것을 데나리온을 가져오니까 이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가이사의 형상이 있지.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 콤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 의미가 뭘까요? 일반적으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것은 세속적인 이런 통치, 세상의 정부, 세상의 통치, 그 세금은
내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또 그렇게 내라. 그러니까 세금도 하고 헌금도 내고 뭐 이러한 식으로 해석을 가장 많이 합니다. 뭐 틀린 해석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담은 쉼표가 있어요. 이 쉼표를 해석하기에 따라 의미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은 그냥 이 쉼표는 그리고 그런 뜻으로 보통 사용되죠. 그러니까 가해사의 것은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쳐라, 세금을 내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둘 다 긍정하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 쉼표를 그러나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자,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바쳐,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앞의 것을 부정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자, 가이사의 것은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이 뭐죠? 사람이에요. 대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고,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의미가 내일 본문인 29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자, 주가 뭐예요? 황제, 가이사죠. 로마 제국에서 가이사가 주입니다. 가이사를 섬겨요. 그런데 유일한 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유일한 주 하나님. 하나님이 유일한 가이사인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른 거죠. 저는 이러한 해석이 더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금 물론 내야 하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왔지만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 앞에 아무런 책잡을 수 없이 그냥 가고 말았습니다. 자, 얼마 후 또 사두개인들이 이번엔 예수님께 와서 논쟁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그룹이에요. 다윗 시대 사독 대제사장 그 계열을 잇는다. 그래서 사두개인으로 우리는 이렇게 번역하죠. 자, 이 마가복음에서 사두개인이라는 단어는 이곳에만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어요. 구약 가운데 예언서 같은 거 믿지 않았어요. 시편 믿지 않았어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권 토라라고 하는 이 토라만 믿었고요.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부활의 개념으로 이제 이번에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모세 오경이죠. 이것은 신명기를 말합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보면 이제 자식이 있고 아들이 여럿 있는데 형이 결혼했지만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형수에게 유산을 이을 후손이 없기 때문에 그 동생이 이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 주어야 했어요. 이러한 제도가 있는 거죠. 이것을 형사 취수 제도라고도 하고, 이것은 형이 죽으면 취수, 형수를 취하여 결혼하는 형사 취수법이라고도 했고, 그냥 수혼 제도라고도 했습니다. 여기서 수혼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의 아내들을 말하죠. 형수, 제수 할 때 그 수입니다. 그래서 수혼이라는 것은 형의 아내, 형수와 결혼을 한다. 그러한 의미죠. 자,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이렇게 7 형제가 있었는데 7 형제가 다 아들 없이 다 그냥 죽고 말았어요. 이 여인도 죽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부활이 때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정말 그렇죠. 이 부활이 되면 이 여인은 누구 아내가 되어야지?
사두개인들은 바로 이러한 것을 근거로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만약 이들이 예언서를 믿는다면 이사야나 다니엘을 보면 부활의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이들은 부활에 대해서 토라만 믿고 있으면서 거부하던 부활을 거부하던 자들이었죠. 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한다. 너희가 성경 아는 것 같지만 모르고 있구나.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씹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부활의 세계는 이 땅에 사는 이 세상의 세계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이 땅의 세계관, 이 땅의 가치, 이 땅의 관습, 이 땅의 그러한 제도를 가지고 지금 부활의 세계를 보려고 하는데 부활이 있는 것조차 믿지 않는 너희들이 그러한 생각 잘못됐다, 오해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부활의 세계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셔요. 시간적으로도 질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세계인 것이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떨기나무에 관한 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자, 여기는 굉장히 문법적인 그러한 이해가 중요한데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법적으로 다 현재형입니다. 우리말로도 그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입니다. 나는 과거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었고 이삭이 살았을 때 이삭이 하나님이었고 야곱이 살았을 때 야곱의 하나님이었어가 아니고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스스로 있는 자죠.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살아있지 않는 죽은 자, 존재하지 않는 자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어요. 존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지금. 그 말은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있다. 이삭의 하나님이야. 지금. 이삭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죽은 자가 아니라 부활의 세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소멸되어 없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이 모든 역사의 완성의 때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부활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은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부활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말씀하고 계셨던 거죠.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한마디로 만물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다. 만물은 주님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만물에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기 때문에,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것인 거죠.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겸손과 순종함으로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도 하나님의 것, 내 자녀도 하나님의 것, 내 직장도 하나님의 것, 내 꿈도 하나님의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인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 기꺼이 순종하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부활의 주가 되셔요. 그러므로 창조와 생명의 주가 되신다. 하나님은 창조와 생명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다. 나도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주님은 영원한 생명의 주 되신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지혜롭게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모든 만물의 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내 생명의 주님, 내 가정의 주님, 내 자녀의 주님, 내가 꿈꾸는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오직 주님 뜻에 순종하며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이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만 주님으로 고백하는 아름다운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